닭죽 맛있게 잡수셨어요? 저는 몇 번 더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문도, 문인, 문화생, 이런 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 훈련된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신자들인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받은 자들만 아니고 그들은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12제자를 뽑은 선정 기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3년 동안 오래 사역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뭐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약이 됩니다. 짧아요. 3년이에요. 3년. 아쉽죠?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 사역하도록 파송하는 일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기억하기 쉽게 몇 가지로 한번 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제자를 뽑았냐고 말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어려운 말로 하면 종적인 계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종적으로, 횡적으로가 아니고 종적으로 계속 되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전도한 성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까지 계속 해왔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 그들이 또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낳는 아들, 딸 계속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만 아니고 12제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 불러내고 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계속 퍼쳐나가서 봉선동에 있는 은성교회 여러분들까지 불러낸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횡적인 확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적으로는 되어가는 계대, 횡적으로는 딱 끝까지 이르는 확장.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냈어요. 예수님은 오래 계실 수 없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낸 거예요. 2000년 동안 방방곡곡 세계에 복음이 퍼쳐진 것은 종적으로는 대가 이어졌고 횡적으로는 확장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12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이, 시작이 이 제자들 불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12사람으로 요약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었다. 베드로도 젊은 사람, 야고보도 젊은 사람, 바나바도 젊은 사람, 예수 복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젊은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배울 것은 예수 따르는 우리들은 나이가 많아도 늙은 채 하지 말고 좀 젊은 채 하자. 걸음 걷는 것도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내가 이제 아침으로 운동을 나가서 뒤에 이제 그 공무원 연수원을 뺑 도는데 매곡동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나도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뒤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숨도 차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내가 뭐라고 군담하는 거 하니까 너무나 뽐내지 마소. 나도 그런 때 있었어. 당신들도 오래지 아니하면 숨 찰 때가 올 거요. 그런 마음으로 너덧받고 돕니다. 그러고 나면 내 하루에 운동량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뛰기도 하고 걸음 빠르기도 하고 용모를 봐도 씩씩하기도 하는데 나 같은 노인은 주춤주춤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마음만은 늙은 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젊었어요. 나는 중국 가가지고 두만강물에 손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까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시 미평국이면 후세수층 대장물이요. 이건 그런 누굽니까? 남이 장군이 읊은 시예요. 그는 28살 때 병조 판서가 될 만큼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백두산의 산들은 내가 칼을 갈기에 군인들이 무기라고 말이요 없어질 것이요 흐르는 이 두만강의 끝이 없는 물은 내가 키우는 병사들이 사용할 저 말들이 다 먹을 것이다. 남자가 20에 대장부 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뒤에 그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그 뜻이야. 그게 참 유자강의 무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기계에 찬 식구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 참 백두산의 그 많은 돌들이 무기를 가는 칼 가는데 다 닳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두만강에 흘러가는 물 우리 병정들이 타고 다닐 말들이 다 먹어서 말을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시입니까? 남아이시 미평국이면 남자가 20대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누가 그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쫄장부지.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이 유유상종하기 위해서
30대 안팎으로 제자들을 불러냈다 그러기보다는 주님이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꾼들을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해야 할 사람이다. 나만은 노인들도 일해야 돼. 무슨 일? 기도하는 일. 무슨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노래처럼 부르면 세상 떠난 뒤에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옆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택한 일인데 젊은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노인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뜻입니까? 노인들은 구원받아서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일하는 일꾼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참 12사람이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고 딱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입니다. 극우파요. 그런데 마태는 뭡니까? 세리였어. 세금도 좀 훔쳐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나면 하나가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봐야 될. 시몬은 이건 극우파고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극우파고 여기 마태는 세리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세금 거두어가지고 이거는 사람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들이요. 베드로는 정력이 넘쳐가지고 언제든지 가면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이야. 요한은 떠들지 아니한 조용한 명상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조화가 될 수가 없어. 도마는 내가 예수님 옆구리 만져봐야 내가 믿지, 안 그러면 내가 안 믿어. 현실주의자여. 더듬 있는 사람이여. 깐깐한 사람이여. 따지고 또 따지는 사람이여.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안드레는 명랑한 사람이여.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베드로를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어머니가 네 새 때 먹어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쌓아준 보리떡 몇 개요? 생선 몇 마리요? 그것을 냄새를 맡고 가서 꼬셔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자. 우리 같으면 안 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어린 것 예수님 앞에 바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들녘에 있는 베세다 들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격으로 보면 12사람 가운데 둘이도 맞는 사람이 없어. 이를테면 콩가루 집안이라.
예를 들어 제자들이 다 그래. 이제 막 저가 뭐 성경에 나타난 간단한 성격만 봐도 둘이 서로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내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은성교회도 400명 교인 같으면 똑같은 사람 둘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 키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라.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예수 믿는 교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김 집사 찬성하면 박 집사 머리 흔들고 조 집사 주장하면 유 집사 안 된다 그 말이지. 이 생각해보면 콩가루 집안이요. 제자들도 콩가루 집안이고 우리들도 이게 생각해보면 콩가루 집안이요. 아멘 하고 따라주니까 망정이지.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싶으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은성교회 잘 돼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 콩가루 제자들이 시몬, 크구파, 마태 이것은 세리고 로마 앞제비 될 뻔했으니까 둘이 부딪히면 불난다 불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함께 섬겼느냐? 그것은 단체로 너희들 다 나와 하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시몬이 예수 만났고 마태가 예수 만났고 베드로가 예수 만났고 다 개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예수 사람 될 수밖에 없지. 예수 사람이 예수 이른다고 하는데 아니요, 할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 자기 성격 내세워야 돼요? 자기 고집 내세워 돼요? 아니지. 예수 사람 됐으니까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멘? 집안도 이래야 되고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콩가루 집안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것은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질 내놓으면요, 구역도 난방창이 난장판이 될 것이고 재직해도 2시간 걸릴 거고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크리스마스 때 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기떡을 하자, 어떤 사람은 뭘 하자, 어떤 사람은 인절미를 하자. 떡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의견은 감춰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게 참 제자다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앞에서 인도한 자들이 연구하고 의논해서 이거다 내놓으면 아멘하고 따라주면 되는 거요. 이건 작은 제자들이 하는 거고, 제자들은 계급이 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 장로, 집사, 권사, 목사 하지만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역의 분야요. 섬겨 분야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냐 그게 문제고, 장로로서 얼마나 잘했냐 그게 문제예요. 장로로서 고집만 부리고 잘못한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별 볼 일 없어.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를 갔더랍니다. 지어낸 얘기고 성경에는 없어. 천국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 앞에 탕수육이 막 있는 거라. 와, 탕수육을 맛있게 이제 먹는. 나는 장로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오는가 보자 하고 기다렸더니 짜장면을 갖다 주는 게라. 장로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화가 난 장로가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무개 집사는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야, 아무 말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을 갔다. 내가 아니라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전부 다 잘난 사람 앞에 내세워 놓으니까 이게 난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우리 죽읍시다. 나도 고집이 좀 있어.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가끔가다 설교도 좀 시키면 그랬으면 쓰겠더만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그랬어. 그런데 나보다도 딴 사람을 항상 먼저 시켜. 나를 제일 나중에 시키고. 그래서 왜 네 이렇게 나를 푸대접을 하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버지는 설교가 길어서요.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설교가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그거 생각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말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요. 날마다 해야 되지요. 끈끈 해야 되지요. 내가 아니라 주님 앞세우는 그게 제자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콩가루 집안이지만은 다 예수님 뜻에 아멘한 자들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찾아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추한 죄인,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몰라서 우리 고집, 우리 형편, 우리 마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내 손자, 내 자식들 거의 이뻐서 그럽니까? 손자 삼았습니까? 눈이 삐뚤어져도, 입이 삐뚤어져도 내 손자는 내 손자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고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나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내 백성을 삼고 신약 성경에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완성된 계시록에도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커먼 마음도 알고 바르지 못한 마음도 다 아시는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신자 삼고. 난 주일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한 70% 80%가 왜 이렇게 먼 교회로 다니요? 꼭 요금이 11,000원 내서 10,000원에서 11,000원에 1,000원이거든. 한 8km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먼 교회를 다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가 멀든지 가깝든지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거라. 우리 집 앞에, 매곡동 집 앞에 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그 많은 교회 제쳐놓고 왜 먼 데까지 가냐고 말이요. 돈벌이 했으면 그만이지. 그러니 한 70%가 그걸 물어요. 어떤 때는 대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가는 교회가 우리 아들 목사요. 그래서 가요. 대답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다 물어서 하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목사 설교를 잘해서 내가 갑니까? 내 아들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못났지만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아무 개야. 네 못난 건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따둑따둑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줄줄 흐르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네, 생각난 김에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이 얼굴은 꽃 같지 않지만 마음은 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참 좋아하고 화분에 꽃을 잘 심고 그래요. 그것을 가꾸고 벽복토를 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하다 보면 여자의 손이 험한 기라. 내가 봐도 험해. 여자의 손은 좀 부드럽고 곱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고무장갑도 끼고 그렇게 해서 건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손이 터신하고 그러니까 피부과를 갔어. 뭐 하다가 그렇게 이 손이 이래요? 그러니까 화분종 분갈이를 하고 화분종 거들떠 봤더니 그랬네요.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동네만 나가면 꽃집이 많은데 사시사철 있고 저거 큰 꽃, 적은 꽃, 노란 꽃, 빨간 꽃, 좋은 꽃들 다 갖다 놓고 사는데 보고 싶으면 가서 그 꽃 보지. 보려고 집에서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러더래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 성질 냈으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입에서 금방 나오다가 의사 선생님, 원장님 집에 애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뭘 하고 나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십시오. 9시가 되면 막 줄줄이 들어가고 학교 때 가면 줄줄이 나오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고 쳐다보고 오고 그러면 되지. 뭘 자식 낳아서 키워요? 그 말이 입에서 막 이만큼 나왔더래요. 그래도 안 하고 왔다고. 그 얘기 내한테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이 좋고 자기 피바치가 좋잖아요. 사랑스럽고 모나도 사랑스럽고 키가 작아도 사랑스럽고 커도 사랑스럽고 오만 가지가 사랑스러운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거 뭐가 있어요? 많이 배워서요? 억만장자여서요? 미스 코리아에서요? 천만의 말씀이다. 호박꽃 다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제 꽃이니. 근데 꿀이 많이 들었어 그 안에. 내가 벌을 키워봐서 알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택했다고 말. 자기의 원하는 자들.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아멘. 구원은 조용히 올는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의문부호가 아니고 감탄사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제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전에 길게 했으니까 이제 오후에 그만할게. 그러나 내용은 말씀드려야 돼.
뭐 때문에 제자들을 불렀나? 따라합시다. 전도도 하며. 이것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어쨌든지 말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미의 교회 아름답게 참 섬길 수는 없어도 내가 전도는 시켜야 되겠다. 제가 전도주의를 1년에 봄, 가을 2번씩 23년 사역을 했는데 부임하던 봄하고 은퇴하던 가을하고 2번 뺐어요. 그러니까 22에다가 2번 못하면 몇 번이요? 교인들이 그냥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래서 한 건 내가 다 알아. 아무리 그래 봐야 내 못 이긴다. 우리 손내명 목사님이 저기 그때 부목사였는데 아마 교인들이 불평 다 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 시험 들어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기 손명옥 목사님이 오셔서 안 마치나 하고 눈만 깜빡깜빡 해서 하는 것이 내가 보인다고. 마쳐야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